나타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버이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도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만약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이제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또 은혜를 주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메시아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발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 579장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과 능력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의 감사드린 마음으로 어버이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들 속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기관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지은 죄 우리 집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였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각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보시고 감당하는 행복한 사랑의 가정 마음껏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만족함을 느끼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애강교회도 연루하신 어른님을 공경하며 연루하신 어른님들 땅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땅 주님의 신 땅 사명도를 바로 감당하므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진리를 말씀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예배 열심을 다하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앞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때문에 고통 아픔 당하는 사모님과 또한 이제 남목산 장모님 그의 생명들도 우리 님께서 아픈 부위도 어루만졌어서 한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서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셔서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사랑을 함께 나누며 열심을 다할 때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정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신방을 받는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하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주 영광만 드러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며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치한 능력 가지고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그러리라 찬양대 우리께서 건강을 지켜보아시고 항상 아름다운 몫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땅 사랑하는 땅 목사님 대신방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건강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귀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님 역사들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하루하루 맛보며 누리며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보다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이스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회복된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나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 가정에 생 귀한 생명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마음이 하나님의 열려지며 축복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신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깁니다. 오늘도 귀한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발명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영혼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좀 더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로 드립니다. 어버이 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어버이들을 또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또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정식이 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수명 받으셔가지고 몇 살 때까지 감사합니다. 자,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이렇게 해주셔서 같이 대신방을 할 때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면서도 기도하고 끝나고도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쓰기에 이 펜이 이렇게 소진하는 그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목사장님들한테 드리면 그분이 이제 그 목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 장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필사하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것이 이게 과정이 그렇게 길질 않으니까 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2장, 3장 막 길어지면 쓰기 바빠지는데 쓰기 바빠지는 순간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다 하셔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펜이 달아가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얼마나 깊이 이렇게 꾹 누르셔서 이렇게 딱 9글씨 쓰시듯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시면 이렇게 은혜롭게 잘 계속해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는데 이렇게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어버이의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관점에서의 이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소도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관점에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버이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했습니다. 자,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는 통로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이죠. 마리아도 알고 있었죠. 마리아도 알지만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과대평가해서 뭐 성모 마리아 막 하면서 제가 이전에 뭐 그림도 있지만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 그러면 너무 막 성스럽게 그림을 위에다가 천사 달고 뭐 왕관 달고 막 너무 화려하게 이런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그 그림을 찾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 마리아를 너무 신성화 시켜놨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그 마리아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평생에 이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자신의 아들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 얼마나 적응이 안 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18,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목자들이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2장에.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이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고 이것을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목자들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는 자는 또 목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의 메시아 됨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랍고 끝났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마리아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할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할 때 이 마리아는 해서 시브리어로 헤데 마리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헤데 마리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할 때 한글로는 그냥 헤 마리암인데 대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뒤 문장의 대조, 구별 그리고 뒷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역적 관계 접속사예요. 앞에 것을 대조하는. 그러니까 앞에 듣는 자가 하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는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완전히 반전으로 마리아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운 것과 마리아가 새긴 것은 완전 차이가 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그랬죠. 이 새기어라고 번역된 쉬네테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이죠. 제가 늘 시브리어 헬라어 말씀하면서 미완료 과거형 많이 얘기했죠. 미완료 과거형은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계속해서 새기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의 모든 말을 마리아가 계속해서 소중히 간직해 나갔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그 순간 메시아라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키우면서 계속 매일매일 메시아라고 간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꿀 때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첫 번째 꿈이 뭡니까? 밭에는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렇게 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것을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37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가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꾸짖기는 했지만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직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세기어로 번역된 마리아 때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래서 신약에 마리아에게서 나오고 또 구약에 또 야곱에게 나오고 또 마리아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것도 색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초반절에 그 색이다. 여기에 색이다. 야곱이 색이다. 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간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다라는 거죠. 부모의 씨앗, 그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100%가 전부 A예요, A. 그런데 부모는 B입니다. 이것이 부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모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이 부모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수태고지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구주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또 이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전제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야곱도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죠. 계속해서 간직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때 상봉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형제들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뭐야?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막 행복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미의 태를 말해요. 어미의 태. 어미가, 이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태에 품잖아요. 그러면 그 간절함은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기를 태에서 낳은 적이 없어서 전 잘 모르지만 많은 어머니의 그런 말과 간증과 이런 걸 들으면 애절한가 이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한 장애인 부부가 나와요. 그 장애인 부부가 2번의 유산을 했대요. 그 2번의 유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둘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더 이상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던 차에 마지막으로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겠거니 하면서 잘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이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골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혹시 태어나면 15분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낳기 전에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유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유산을 해요? 그렇게 겨우겨우 2번째 유산하고 3번째 만에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포기하려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는 꼭 아이를 낳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그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이 아이가 15일밖에 못 살게 15일이 아닙니다. 15분입니다. 15분. 15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15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기를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양을 들려주고 말씀하면서 그 아이를 막 애지중지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보통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막 하는데 아니라고. 어차피 뭐 15분밖에 못 사니까 그 어머니가 이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안고 눈물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15분이면 죽을 아이가 30분 되고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니까 2, 3일이 지나도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도 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냥 퇴원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계속해서 그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계속 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매일 생일잔치를 했는데 매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일잔치 매일 하고 매일 선물하고 매일 사랑한다 축복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17일이 지난 후에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15분밖에 못 살려는 그 아이가 그 사랑으로 그 품은 그 아이가 결국에는 보름을 지나서 17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사랑을 마음껏 줬다라는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원 없이 사실은 15분만 허락됐는데 17일이 허락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를 품었을 때 그 어머니의 간절함, 또 루카스를 계속 품에 안았을 때 그 어머니의 간절함, 그 태가 바로 국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설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버렸으나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나를 버린다는 게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모가 살아생전에는 나를 사랑해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모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해외에 또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를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뭐 잠수 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 끊고 어디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군대에서 GOP에 철저하게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보면 참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에도 계시구나. 그 감동과 은혜는 아직까지도 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오래 해봐야 60년, 70년 아무리 내가 부모를 좋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그 인생이 50년 또 100년을 넘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또 죽기까지 돌보셨던 부모에게 순종함과 동시에 그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부모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의 부모님을 따르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사실은 인간 세상으로 오는 통로였죠.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리아를 통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진정한 어머니로 모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해서 그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가 나옵니다. 그때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에 그럼 결국엔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니까 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자여 이런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자여, 이 성경을 이게 깊이 있게 안 보면 여자여 그러면 참 배은망덕하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아무리 인간이라도 여자여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귀나이라고 해요. 공손한, 가장 공손한 단어가 바로 여자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번역을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번역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엄청 공손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 공생의 시작 아니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포도주로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제 공생의 때가 안 돼서 어머니 제가 좀 당장 하기에는 조금 그런 감이 있네요. 좀 어머니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손하게. 자, 그랬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참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뭐 다급했나 봐요. 그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줄 거야 얘기한 거예요. 딱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저 공생의 때 아닌데요. 저 30살쯤 돼야 되는데 뭐 그때 엇비슷했는지 직전인지 하여튼 지금 하면 안 돼요. 엄마 그랬는데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분이 뭔가 능력을 행할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돌발 발언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이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심정을 사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해서 다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결국 이것이 포도주가 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엄청난 기쁨이 되었던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면 조금 하는 척하고 안 되면 욱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러면 아이 싫어. 이게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 관계도 깊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좀 나보다 못 배웠다 할지라도 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지식이 있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더 깊이가 자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승은 지혜로 따르죠. 여러분의 스승을 보면 와 우리 스승님 하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스승님은 우리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존경하잖아요. 막 하는 그 자세나 뭐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다르다는 거죠. 부모를 가지고 우리 부모는 똑똑해 그래서 나는 따라 그런 자녀는 없어요. 부모는 사랑으로 따르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런 것 때문에 따른다라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어떻게든 이해되는 것만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사랑은 많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를 하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때가 아니지만 부모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지혜로 따르기보다 사랑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와 더불어서 지혜도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성경에서 있죠. 우리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그 율법이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귀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스승에 있는 지혜, 어머니에게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으로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보다 더 깊게 그 모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더욱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 사랑도 기억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찬양이 있는데 1절과 2절은 우리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나온 가사고 3절은 그런 어버이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산이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동안에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봐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의 부모님을 따르듯이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지혜와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 모든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지속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께 성령과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부모님을 따르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을 늘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의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을 이루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사랑의 부모님을 따르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그 모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